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예, 임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예, 호렙산의 기름 부음 3번째입니다. 오전에는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때로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교회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광야가 교회다. 광야는 하나님이 연단하는 곳, 실현하는 곳, 단련하는 곳,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온실 신앙과 광야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왕국에서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편리한 곳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광야처럼 사막처럼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이런 가정에서 또 환경에서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소개되어지는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왕궁으로 보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가운데로 보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사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보자, 중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길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고 훈련하고 단련하시는데요.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궁전에서, 또한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배우고 익히며 자라나고, 또 배운 것을 실제 그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배다른 형제에게 위협적이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나 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에서 발각이 되었고, 이 소식이 바로 왕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했을까? 수많은 다른 곳이 아닌 그 중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이라고 하는 또 한 시즌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40년이 지나도 양떼를 쳤다 이 말은요, 30년 때도 양을 쳤었고 20년, 10년, 5년이 지나도 그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모세의 양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이드로의 양무리, 이드로의 양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세의 양떼가 아닐까요?
왜 모세의 것이 아닐까요? 40년이 지났으면 자기 분기 씻을 만도 한데, 어쩌면 10년쯤 지났으면, 20년쯤 지났으면 이제 나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 이럴 수 있을 텐데 여전히 40이 지나도록 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라반이 나를 위하여 또 한 번 일하면 이제 내 싹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나의 양떼가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머무르는 곳에서 가정이 있는 곳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거리를 누가 연구한 사람이 없나 봐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저도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그는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는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에는 모세를 걸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성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3장 1절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는 신실한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과연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그는 자기의 분깃이 없어도 저렇게 태평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자원함으로 저렇게 양떼를 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한가요? 여러분, 기업이 없어도, 여러분 분깃이 없어도, 여러분 재산이 없어도 그저 나에게 딸을 낳아주고 나에게 딸을 주고 나를 갈데없는 나를 받아주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 아침마다 설렘과 떨림으로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드로의 양을 칠 수 있는 여러분인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죠? 아침마다 새로운 거죠? 먼 거리인 호렙산에 올라가서 양떼를 치라 해도 아무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는 거죠? 짜증도 안 나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초연한 사람일까요? 낙심한 사람일까요? 자포자기한 사람일까요? 자기를 완전히 비운,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사는 사람으로 40년을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내 것이든 이드로 것이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 걸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든 내 것이 아니든 내가 실패해서 도망가서 살든 40년이 내 것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든 나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내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내 것이 아닌 전부 누굴 걸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방법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땅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땀 흘려 수고하여야 산물이 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 번 죄진 걸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주가 임하고 비는 그쳤고 산물은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만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통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내 말 듣기를 싫어하면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축복의 땅, 기름진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쩌면 내 양이든 이들의 양이든 모세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갈 때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손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내가 품고 안고 업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공간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서 하늘로 쌓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이 땅에서 근사한 것, 멋있는 것, 편안한 것, 안락한 것. 아주 옛날에 30년쯤 됐을 때 한국교회에 유행하던 하나의 표어가 하나 있었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바뀌었나요? 이건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도 좋고 하는 건데 못 알아들었죠. 하여간 이런 구호를 세웠어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에 들어가서 계속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세웠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어떻게 섬기고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쳤다고요?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는 매일매일 행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것이 오는 걸까요? 이것은 사랑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5번, 6번 정도 막 계속해서 그 하나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기적으로 읽는 거를 또 읽었어요. 30분 정도. 제가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핸드폰 보기 전에 말씀을 읽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핸드폰 한번 시작하면 기본이 1시간이에요. 뭘 밤새도록 아침에 이렇게 많이 와 있는지요. 이거를 쫙 보다 어떤 건 답장 쓰고 어떤 건 짧게 써도 어쨌든 1시간이에요 막.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선순위로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 먹어서 일주일 단위로 내가 한 달 내내 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일주일 단위로 핸드폰 먼저 보지 말고 말씀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먼저 읽고 핸드폰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핸드폰 금식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핸드폰을 먼저 보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을 먼저 뭘 할까요?
때로는 2시간을 먼저 뭐 할까요? 말씀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 이제 읽기로 했던 범위는 그냥 한번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것은요, 계속 구간 반복할 수 있는 거 있죠, 프로그램. 그다음에 한 장 반복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 들려지는 게 있어요. 쑥 지나갈 때 들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반복할 때 들려지는 게 있어요. 반복할 때. 하여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연결되어지는 말씀 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냥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이 있죠. 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왜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왜 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까? 왜 자기의 양떼가 아닌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요 이미 애굽에 있을 때에도, 궁전에 있을 때에도, 또한 미디안 강야에 있을 때도, 세 번째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무엇에 마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나의 소유,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명예와 권세를 갖고 힘을 가졌는가. 그는 여기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을 때 이미 그 안에 무엇이 형성되었을까요? 그는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땅의 명예가 아닙니다. 부유함이 아닙니다. 넉넉함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체면도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4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행복할까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좀 더 있고 좀 더 많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불편한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땅에서 나의 자존감, 이 땅에서 나의 체면, 아버지 최소한 이 나이 때쯤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편리를 더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 문제일 수 있고, 11조의 문제일 수 있고, 헌신의 문제일 수 있고, 나눔의 문제일 수 있고, 희생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부분에서 그런 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야, 이 나이쯤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우리를 괜히 주눅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가져야, 그래서 평범한데 참 그렇다 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 룰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슬픔을 가져다 줄까요? 행복은 잘 안 가져오죠. 꼭 지나가는 열차 속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잽싸게 KTX처럼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왜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들어쓰시고 사용할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는요, 달라도 마음이 참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쓰실까요? 중심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땅의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 압제받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옷을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어도
그쵸? 왕자죠. 그 정도면 권력이 미치는 거지. 그것도 그쵸? 근데 그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전부를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어떤 길을 선택했다고요?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냥 평준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낮아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는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걸까요? 쉽지 않은 걸까요? 일반적인 걸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나는 도저히 안 해, 대신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 쓸 수밖에 없는가? 그는 이 땅에 붙들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이럴지 모릅니다. 주여,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왜 내 환경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을지 몰라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이 담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드루의 양떼를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치고 있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매일매일 그는 양팀에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는다 할지라도,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작은 말일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보낼 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걸 피하여 그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미디안 광야 속에서도 모세는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한 성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첫 번째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온유함이 미드루의 양떼를 치면서 어떻게 작용했을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과 상황을 그냥 포용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나라고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때로는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상황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판단,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했던 모세는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취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래야 되는데 옳고 그른 것, 이런 걸로 그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최고의 전략을 익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것이 뿜어져 나왔던 성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을 지혜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그 상황에 바뀌었으면 그 상황적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그는 묻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몇 번 실패했을까요? 모세는 몇 번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이 몇 번이었을까요? 그는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기질, 자기에게 있었던 것 그거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저는 3장 읽으면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간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말입니다. 야, 참 신기하다. 어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하고서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가서 돌이켜 보리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간경을 보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정상에서 타고 있는 그 불을 보기 위해서 양떼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양은 야 니들끼리 놀고 있어라니 나는 저 갔다 와야 된다. 양을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양은 양대로 놓는 거죠. 버리고 그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무책임한 게 아니고 그는 그것을 보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가져올 때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다 묵묵히 듣고 백성들하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야, 이거 누가 먼저 이제 조사해봐. 야, 그 사람 좀 내 앞에 데리고 와봐. 야, 그 족속이 누구야? 집안이 누구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걸 한 번도 추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를 가져올 때마다 사람과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호렙산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임해야 할까요? 그 온유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해결해 받자 원망하는 사람에게 해결해 받자 바로 왕하고 맞짱을 떠서 이겨봤자 아무것도 결론 나는 거 없습니다. 누가 해주셔야 할까요?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딘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온유함을 품었던 모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왜 그곳에 보냈을까?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살고 있을 때는 어떤 때일까? 민족이 타락한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보리도 못하는 그 정도로 타락하고 피폐해졌던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때 유다는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그는 교만하게 행동하고 또한 예배를 그가 침범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던 사람. 그러나 이사야 6장 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랄 때 내가 어디서 이 보좌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뜰에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뜰일까요? 그는 지금 이곳에 무엇하러 올라가고 있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준 걸까요? 이사야를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시야가 죽어야 있을까? 그건 우리 영역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생각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언제 만나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정적으로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양떼를 먹였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시즌에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모세는 이사야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뜰에 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좌를 보게 했습니다. 서랍을 보게 했습니다. 귀가 열려졌습니다. 창하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사야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왔을까요?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 무엇을 위해서 찾아오는 걸까요? 그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보고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먼저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 발의 신을 벗고서야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는 열린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에 의하여 숯불이 내려와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씨름하게 할까요? 죄를 벗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발에 신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룩한 체험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첫째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은 동일한 걸 요구하는 것이죠.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이사야에게 주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죄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모세처럼 5번이나 씨름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보냄 받을 사람,
이사야처럼 보냄 받을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와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할 보냄 받을 사람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보냄 받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끌어낼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죄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낼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반복한다 보면, 우리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에게 한 말이 어떻게 말합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요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이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라,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아무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의 주역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 독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개혁했던 칼빈은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책벌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한시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거 오늘날 위인이 말한 건데, 그와 같은 정도로 그런 말씀을 읽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 한 시대를 개혁했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는 기도하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읽고 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려고 힘쓰게 했다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한 시대에 강력하게 쓰임받은 햇불을 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30살이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몇 차에 끌려갔을까? 그는 597년 2차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어요. 예, 물론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왕궁에 모실 만한 사람들 중에서 2점 모자람. 그래서 1차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2차에 2점이라 2차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 머물리며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디서 만나 주었을까요? 그발 강가. 무엇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그룹의 천사들의 놀라운 모형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참 그림으로 그려내기도 참 희한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린 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듯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아주 신비하고 요상하고 이상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림들이 누가 그러는 걸 이렇게 아무리 봐도요, 이게 뭐지? 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고 눈이 가득한 거 보면 이상합니다. 약간 막 이렇게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나에게는 징그럽지만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에게도 눈이 7개인 거 아시죠? 왜 눈이 7개지? 근데 놀라면 기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미리 학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사모님 조심하시고요. 와 하고 막 그때 기절하고 그러면 안 돼. 양지사님 기절하면 안 돼요. 예? 어린 양이 눈이 몇 개라고요? 7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서 눈을 서봐야 돼. 6개인가 7개인가. 내가 에스겔 1장에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혀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그룹 천사들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룹 천사들이에요. 영광의 천사들이요. 우리도 한번 이런 거 보고 싶죠? 미리 담대하셔야 돼요. 눈이 마를 때 기절하지 않을 담대함. 현기증 나지 않을 담대함들 미리. 예, 바퀴벌레만 봐도 예, 예. 배추를 사다가 이렇게 씻다가 배추벌레 하나만 나와도 배추를 다 갖다 버리고 막 이랬어요. 계속 파란 것만 보면 저기 벌레처럼 보인대요. 하나님의 그룹 천사를 보고 와 징그러워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욕구 가는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준비시켜서 이런 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입니다. 4절, 그의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6절 같이 볼까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예, 그들은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럼 그들이 에스겔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까요? 아주 막 거칠고 막 쌍욕을 다 하겠죠. 예,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참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물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 욕을 할 겁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막 창의적인 욕도 할지 모릅니다. 뭐가 창의적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들의 욕,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끼 눈을 뜨든 아무리 눈에다 힘을 주고 있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할 때 어느 곳으로 파송할까요? 그렇게 패역한 곳,
그렇게 무너진 곳, 그렇게 악랄한 곳, 그렇게 잔인한 곳, 그렇게 혹독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데로 보낼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룹 천사의 실제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보고 와서는 그렇게 적지는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예. 하여간 여기 1장처럼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이걸 1장에 이렇게 막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들어 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렀을까? 여러분, 에스겔은 무엇하다가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되어지나요? 그는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사밧 주일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골방을 만들자. 내가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곳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골방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에게 내가 주는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를 에스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단련된 자야 라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인자야 라고 그를 애칭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명을 주면서 야, 너는 강건한 자야, 너는 에스겔이야 라고 부르지 않아요. 발음이 힘든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자야. 여러분, 우리가 인자야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겔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을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 하나 있어요. 왜 듣지 못하는데 보내? 이거요. 그다음에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아직도 그게 저에게는 의문입니다. 왜 듣지 못하는데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하나님은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매번 이 패턴이 구약과 신약에 넘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고 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좀 몇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냅니다. 왜 그걸 니느웨로 보낼까? 이방 땅으로 보낼까? 그것도 구약에서. 뭐 사도행전 시대 이러면 좀 이해가 많이 되는데 그것도 구약에서, 그것도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를 침범하면서 많은 걸 빼앗아 갖고 압제하는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파송합니까? 선지자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나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만 세계 교회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아낀다고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낀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일하시고 사역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준비시켰어요. 에스겔도 준비시켰어요. 에레미야 준비시켰어요. 근데 요나는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토끼는 사람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누굴 찾는 거예요? 한 번에 순종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토끼일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가장 잘 토끼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나. 이번에는 순종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볼까 잘 토끼나. 요나.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 부른 겁니다. 그는 마치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늘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것처럼 실제로 요나에게 보여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였다? 그런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처럼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알아요? 저기 고깃배에 들어갔다 오는 신비한 경험을 할지. 근데 미리 그 음식을 한번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안 사용할 것 같아요. 저 그 음식을 안 해가지고. 근데 요나는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알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모든 것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다에 뛰어든 그를 향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다? 큰 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했어요. 근데 그 고깃배에 들어가니까 이미 집이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고기가 그를 다시 무토로 토해냈는데, 니누에다 토해낸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토해내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니누에로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니누에로 가는 그 요나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입이 이만큼은 나왔을 거예요. 하도 투덜투덜 거린다고. 여러분 가끔 이렇게 투덜이 있잖아요. 투덜이. 도날드 입처럼 막 이렇게 막 터나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예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랬던 요나도 얼마나 멋있고 예뻤을까.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딱 도착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투덜투덜 듣든지 말든지 그냥 툭툭 던지고 말았어요.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 길을 하루만 다녔어요. 아우 진짜.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번식시켜서 그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다음에 모든 동물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 다 이루어야 하고, 두 증인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누구도 쓰신다? 요나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투덜이도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한 해도 안 됐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게 되나 안 되나, 안 됐으면 정말 좋겠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너무 뜨거워서 뭐 있나 했더니 박농쿨이 자라는데 훅 자라. 이거 좋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 벌레야, 쟤 좋은 거 나도 못 봐주겠다, 갉아먹어라. 그래가지고 박농쿨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요나가 놀라운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화했던 그 복음을 듣고요, 왕이 회개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군대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방인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압제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다 폐허가 돼서 10지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저 족속을 하나님 어떻게 하여 저 족속을 저게 선대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받나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거 때로는 우리 보통 이게 이제 나이가 뭐 어떤 환상이나 책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좀 나이도 있긴 해요. 뭐 7살 미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어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력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헤아림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20세에서 60세까지 헤아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20세 미만의 사람과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보통 우리가 20세 미만에 살았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군대로 헤아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20세 미만으로 좌우를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니느웨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래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는 시각과 나의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시죠?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누구를 일으키기 원할까요? 요리 빼고 조리 빼는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칠까요? 신약으로 하나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밤이 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그물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았을까요? 뭐 술 한잔 먹고 저기 뭐 한번 잠깐 이렇게 잠도 자고, 그래서 일어나서 야,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물 한번 던졌다 가야 되지 않겠니? 한번 내렸다가 올려와봐. 그냥 물만 묻혀 이러고 무트로 나왔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어부였을까요? 그는 충성된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밤은 빈손으로 빈 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면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쓰고 허비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음 앞에 대답하는 것이 5절인 것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뭘 볼 수 있나요? 이사야에게 뭘 볼 수 있나요? 에스겔에게 뭘 볼 수 있나요? 베드로에게 뭘 볼 수 있나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내 삶을 올려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때로 무엇이 만들어지는 기간일까요? 그 순종하는 마음이요. 내 것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시즌이 광야 시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을까요? 순종하는 마음 만들어지지 않으면 광야를 계속해서 패해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마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냐 하면 광야로 보내셔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즌을 보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를 고기 남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는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혼자 개인적으로 레위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이제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의 삶을 사는 곳에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들어 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에스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장차 되어질 메시아,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옥 같은 장차 되어질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을 부르고 있대 극적인 모습을 하나를 더 확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여러분, 2023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부르심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